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분이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다뤄야 했던 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그 레위기에서 언급됐던 문제들이 일부분들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재혼한 어머니를 어떤 남자가 그것도 교회의 성도로서 취하게 되고 또 성적인 타락, 절제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 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지 이게 지금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봤더니만 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자와 문제들에 대해서 처리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기록을 했을 때 결과를 보니까 징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를 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썼어요. 바로 징계라는 정확한 처방을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마 문제를 일으켰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징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징계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제명을 해버린 게 아니라 그들도 끝까지 권면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정확하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다거나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추정해내지 못할 정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적용을 했고 말씀 그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은혜예요. 여러 가지 은사도 있었고 능력도 많았지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서 어느 틈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확하게 말씀 앞에 세워지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하다니까 자기의 잘못이 나오고 교회가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니 이 문제를 일으킨 이들과 이 심각한 타락의 형상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을 한 겁니다. 징계라는 방법을 썼고 권면이라는 방법도 썼으며 아주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써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해결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의심, 사도 바울 진짜야? 뭐 이런 식으로 들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세워지게 되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해결됐다라는 것을 소식을 전해 듣고 쓴 거예요. 저 위에 이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까지 가기에 잠깐의 과정을 12절과 13절에 오늘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 드로아라고 이야기한 건 드로아는 빌립보라는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 소아시아 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그 항구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로 들어가기 위한 저 유럽 쪽의 항구로 가기 위한 소아시아 쪽의 맨 위쪽 끝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면 빌립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바로 거기에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를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그 전 이야기들 회상을 하고 지금 자기가 여기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12, 13절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지금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써서 보냈고요.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를 떠나 유럽인 관문인 빌립보에 와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기 직전 12, 13절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유럽으로 올라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갈 때까지 그 정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 13절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드로아에 왔어요. 지금 바울은 마음 가운데 이 상황은요.
고린도 후서 안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 당시 상황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의 상황은 아직 고린도 교회가 확실하게 뭔가 문제 해결이라든지 가닥을 잡지 못했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의심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아직 듣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이 초조했고 빨리 고린도 교회를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주한 마음이 있었어요. 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 쪽으로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요. 유럽 쪽으로 넘어가요. 빌립보에서. 그래서 빌립보에서 쭉 오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으로 내려와가지고 고린도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정이 지금 참 먼데 그걸 내다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 빨리 가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된 상황은 빌립보에 왔는데 빌립보에 오기 전에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건 뭐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어요. 드로아에 왔는데. 근데 바울의 마음은요 지금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다급한 거예요. 빨리 고린도를 가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문이 열렸는데 실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에베소나 고린도처럼 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머물지를 못했어요. 지체할 새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거기에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잠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들을 세워주지를 못하고요. 빨리 고린도 교회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머물질 않고 바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요. 얼마나 지금 초조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을 땐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대사도가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지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전체가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예 전하실 새가 없는 거예요. 빨리 고린도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건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다시 와서 하고 빨리 고린도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간 겁니다. 빌립보로 넘어갔는데 빌립보에서 정확하게는 디도 편에 그 소식을 보냈고요.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13절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드로아에 왔을 때에도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됐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네가 좀 가서 보고 와라. 디도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디도가 이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상황들과 어려운 상황들에 참 훌륭한 심부름꾼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디도 편에 예전에 보면 오네시모라든지 골로새서 이런 것들 다 전달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디도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려보시면 에베소에 있을 때 디도를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정황을 파악하고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한 디도는 그걸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해죠? 이제 바울에게로 오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배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돌아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다시 아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로 와서 거기서 에베소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도가 지금 없어서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오는 디도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에베소를 출발을 해서 직접 중간에서 빨리 만나가지고 소식을 들으려고 바울도 떠나 움직인 거고 디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소식을 가지고. 근데 드로아에 왔는데 복음의 문은 열렸고 만약에 드로아에 왔을 때 디도가 드로아에 들어왔으면은 거기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 얘기도 듣고 복음을 드로아에서도 전했겠죠. 근데 드로아에 와보니까 아직 디도가 드로아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를 떠납니다.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가요. 건너가면 바울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은 빌립보예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디도를 못 만나면 또 빨리 내려가야 되겠죠. 오고 있는 디도를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디도를 빌립보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어요. 들어보니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나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황을 이해를 하시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어요. 사역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이니 이런 데서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키워냈고, 이 에베소가 선교 여행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 터졌다는 것 때문에 3년 사역 접고 부랴부랴 정리해가지고 디도를 보내놓고, 뭐 그전에 또 한 번 더 갔다 왔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고. 생각해 보세요. 갔다 왔어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반응이 쌩합니다. 이건 도대체가 뭐 쎄한 것이 도대체 이게 해결이 될 건지, 이 교회는 어쩌자고 이러는 건지 막 자신도 답이 안 나올 정도로 갈피가 안 잡혀요. 그래서 갔다 왔고 편지도 써서 보냈고 고린도전서도 써서 보냈고 뭐 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도를 또 보냈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여 3년 사역 정리하고 올라가다 보는데 드로아에 이르니까 여기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 하나가 무너지냐 마냐냐 이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바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갔어요. 빌립보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했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지나온 시간 동안 그 마음 상처받았던 거, 마음 졸였던 거, 고생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보는 견지로는요, 여기 성경이 이제 고린도후서가 그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구나 해서 숨을 고르면서 빌립보에서 조금 시간과 여유를 갖고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걸 보내놓고 자기는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비참하리만큼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 적혀 있어요. 왜요? 자기가 옛날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이랬었다. 당신들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들도 많이 적혀 있고, 그 내용을 쫙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한숨을 쉬면서 이제 해결됐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 자기가 기도했던 그 시간들 쭉 돌아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고백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딱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이기셨구나. 그 심각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구나. 자신을 향하여 거짓 사도라고 이게 책망했고 폄하했던 그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됐구나. 여러분, 왜 그걸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13절에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렇죠. 지금 이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들을,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을 작별을 하고 어디로 갔죠?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거 마케도니아면 유럽이에요.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로 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딱 들었는데 해결됐어요. 주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걸 왜 제가 승리라는 표현으로 여기서 나오냐면 14절이 그걸 얘기해줘요.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겼다,
냄새가 난다. 이건 향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 예전 모습은요. 세상에 참 의도 터지고 깨지고 세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뭐 분파, 파벌 생겼던 문제도 있잖아요. 음란한 것들. 세상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 것들. 이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건 엄밀히 따지면 세상에게 깨진 거예요. 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일들을 보면 그 행태들을 보면요.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건 송장 냄새예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24절을 정리를 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그동안 내용들이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이 주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전에는 문제와 죄악으로 인하여 썩은 송장 냄새가 났던 그들에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이기며 승리했을 때 그 승리한 자들에게 향기가 난다. 이건 고대 이 로마가 이 지배했을 때 이 당시의 문화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향기가 난다. 여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했기에 향기가 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게 썩은 송장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냄새가 아니라 향기.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늘 품고 계시면 아주 늘 이런 환경 속에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로마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 고대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개선 행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화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의 그 어귀에서부터 군대가 정비를 합니다. 딱 정리를 하고 복장도 이제 다 갖추고 칼도 씻고 그리고 이제 군대의 기도 딱 정리를 해가지고 군대를 딱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지고 들어올 때는요, 뭐 볼 것도 없고요, 그거는. 이기고 들어올 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대열을 갖춰가지고 입구로 딱 들어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그 저쪽 세검정이라는 동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데예요. 이 사대문 안으로 들어올 때에 군사들이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검을 씻고 정비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몫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군인들이 승리하고 들어올 때에 정비를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겼다는 소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해주겠죠. 그럼 그 환영을 해줄 때에 막 꽃가루도 뿌리고 뭐 환호성도 지르고 막 박수 쳐주고 막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이때 그 당시 일반적인 풍속에 의하면 뭐 꽃도 뿌려주고 뭐 환영도 하는데 그때 이제 향을 피운다 그래요. 주변에서 향을 피웁니다. 그 옆에서 이렇게 향을 피워줘요. 일종의 이제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 승리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 개선 행렬의 군사들은 환영을 받으면서 뭘 맡고 들어오냐면 이 피워주는 향을 맡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거는 그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되는 거죠? 승리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렬의 맨 끝에를 보면은요, 이 군인들이 승리하고 들어오는 행렬의 맨 뒤에를 보면 이건 군인이 아니고 이건 이 나라 백성도 아니에요. 싸우러 나갔다가 거기서 잡아온 사람들이 포로들이 뒤에 질질 끌려와요. 포로들이요. 그 맨 뒤에 행렬에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여러분 같은 행렬에 끼어 있는데 이 향기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향기가 되지만 승리의 향기가 되지만 저 뒤에 따라 들어오는 포로들에게는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병풍 뒤에서 맞는 향인 거예요. 승리한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것이 되는 거지만 포로들에게는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 향기는. 그러니까 죽을 거를 미리 향을 피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포로들한테는요. 그러니까 병풍 뒤에서 맡게 되는 향 냄새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실제로요, 그렇게 잡아온 사람들은요, 쓸모 있으면 노예로 쓰거나 아니면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죽여서.
그러니까 그 뒤에 끌려오는 포로들한테는 이 향기는 죽음의 향기인 거예요. 너무 독한 거예요. 그러나 승리한 군사들에게는요, 너무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함을 얻은 자들의 행렬이 돼야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의 뒷공무니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되는 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속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맡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나 지는 자들에게는요, 그 향기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 행렬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되어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을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죠? 예전에 그 상태라면 저 뒤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수의 향기가 죽음의 향기가 됐을 텐데, 이제 문제가 해결됐고 참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됐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 향기는 생명의 향기가 된 거예요. 왜요? 이겼기 때문에요. 그 문제를 이기신 주님처럼 그들이 그런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들에게 냄새가 나는데 예수의 향기가 났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옛날에 썩은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향기를 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맡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상황들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길지 않은 내용 속에 그 많은 내용들과 고린도 교회의 정황이 잘 배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예전에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들로 인하여 보세요. 그 문제는 다 죽은 거예요. 그 문제의 결과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제 그런 정황 가운데 나온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이제 이런 전 이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설명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향기를 맡고 승리한 자들의 향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이들에게나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선 향기가 나는지 악취가 나는지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는 악취가 나는 동네였었어요. 교회에서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향기가 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병풍지에 맞는 향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죽음의 향기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죽음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식당을 간다거나 좁은 공간에 여럿이 들어갈 때는 피우지 않는데도 담배 냄새를 맡아요. 그죠? 나지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나는 냄새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는 맡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세상도요.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아요. 이거 가짜구만. 아, 이건 진짜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면요.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며 이기는 자여 살아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제는 듬직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전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죠. 예수를 영접해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사람들에게 이게 생명의 냄새가 된 거예요. 예수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뭔 일입니까 도대체? 이 향기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이 정리가 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고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은요, 다른 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바울이 진정성 있게 전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목숨 걸고 전했던 말씀 있잖아요.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던 그것, 이 말씀을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거 말씀을 뒤섞어가지고 엉망진창이요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잘못 전하고 자기 견해대로 전한 것이 아니고, 사견으로 전한 거 아니고, 있는 그대로 혼잡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했다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혼잡하게 했다는 얘기는요, 원어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여기다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언가를 파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혼잡하게 했다는 말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물건을 판다는 이런 행위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혼잡하다는 말이요. 말씀을 전하는 게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걸로 끝나야지, 그걸 전해가지고 뭘 어떻게 얻어내려고 한다거나 거기 이상한 목적이 담겨 있다거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구원 얻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얻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이건 혼잡하게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하고 있고,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온 거고, 우리의 앞으로의 갈 길이 이런 발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우리가 그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이미 생명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죽음의 향기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혼잡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걸 그대로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 그 복음이 생명의 향기가 되고 구원받는 자들의 소식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아니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명확한 향기로서 죽는 이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요, 사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드러날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 향기가 되어 생명을 구원해내는 바울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